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6장, 17장, 18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로 만드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6장은 세 가지 절기, 17장은 이제 재판관, 또 왕, 이런 리더십들의 제도를 말씀하시고 18장은 레위인과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제도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모여 사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공동체여야 되고 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공동체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16장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세요. 이 절기의 핵심은 뭐냐? 기억하는 거고 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지키라. 이건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 되었던 그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나고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1절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출발점은 6월절입니다.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매년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뻐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사건으로 항상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회복의 시작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기억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77절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약자가 등장하죠.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수확의 기쁨이 너에게 주어질 때 너희들 혼자만 누리지 마. 약자들과 함께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한다. 기쁨은 누릴 때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 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 너희가 먹는 이거는 하나님이 첫 열매로, 추수의 첫 열매로 주신 거야. 그거를 나 혼자만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약자들에게도 같이 그 기쁨을 나누어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광야 너희가 40년 동안 살았던 거 기억하고 기뻐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명령이 좀 인상적이지 않아요? 기쁨인데 명령이야. 의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실 허락하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상황이 어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광야의 고생,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 고생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신 복 앞에서 기뻐해라. 기억하고 기뻐해라. 이게 절기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 같은 경우는 마당이 있는 집은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집 놔두고. 불편할까요? 편안할까요? 불편하지. 애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여기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 있어야 돼? 그때 자연스럽게 출애굽하고 장막 생활했던 광야에서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아파트 사는 사람은 베란다에다 만들어요. 베란다에다 이렇게. 그리고 거실하고 방 내비두고 베란다에서 사는 게 일주일 동안. 광야를 기억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데 이 세 절기 모두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 빈손으로 가지 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마. 받은 복만큼 드려.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큰 사람은 여러분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공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내 신앙의 기쁨이 그 예배를 통해서 골방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이제 골방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17장에 이제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을 해줘야 돼, 리더가. 리더의 핵심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팔로워가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팔로워들 계속 문제가 생기면 리더는 탁 해결해 주는 사람. 근데 그 해결의 기준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재판의 원칙을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지 말라가 세 가지 나와요. 재판 굽게 하지 마. 제대로 해. 외모로 판단하지 마. 뇌물 받지 마. 그리고 명령 오직 공의만을 따라. 여러분 이 민수기 요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이 말씀은 지금도 일반 재판
재판들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를 참고한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있다. 사람 사는 데는. 약육강식.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약한 자를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곳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증인에 관한 이야기. 이 재판이 어려워지면 재판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판결을 이제 사형을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의 말만으로 결정하지 마. 왜? 실수할 수 있어. 2-3사람 증인으로 해야 돼. 그래서 법정에서, 현대도 법정에서 보면 2-3사람 증인을 계속 부르죠. 또 보통 민주주의의 재판 과정은 1심, 2심, 3심 3번을 해요. 왜? 첫 번째 잘못할 수 있으니까. 2번째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심, 2심에서 결정된 게 3심에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원칙은 신약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어느 때에든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 간에. 그런 목사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할 때는 권면하고 이끌 때는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7장 후반부에 보면 왕에 관한 규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나중에 사무엘 시대 때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 이미 왕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조건들, 왕이 되려면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그걸 먼저 말해 주시는데 병마 많이 두지 마. 병마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니.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 3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 3가지 왕에 관한 규례가.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마. 군사력을 얘기하는.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 미혹되게 하지 마. 이 외교적인 동맹으로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아까 읽었죠. 예.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적인 동맹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를 우리 나라의 왕자랑 결혼을 시켜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 명만 하면 되는데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의자왕은 몇 명이에요? 궁녀가 3,000명. 여자가 많으면 안 돼. 집안.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 재물을 많이. 왜? 재물에게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왕이 탐하기 쉬운 3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의 리더로 권력을 주세요. 왕이든 선지자든게. 교회에서는 목사든. 근데 그 권력을 주신 것은 교회는 영권을 주시잖아요. 그 목적이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섬기는. 지방에 일이 있으면
59개 교회에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이거를 내가 군림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 지방회라는 공동체, 인천중앙지방회라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18절에는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죠. 이거는 뭐라고요? 스스로 율법을 기록하는, 평생 기록한 걸 읽는 거예요. 평생.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리더십의 근거가 권력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왕,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리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단이 갖고 우리를 요리조리 뒤흔드는 게 교만.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교만해서 그래요. 먹지 마. 근데 어떻게 하죠?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별해. 그 교만. 그래서 먹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천사를 보세요.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루시엘이라는 천사. 음악을 관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에 교만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와 비길이라. 교만이.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라고 한판 뜨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교만에 관해서 항상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오.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형제에 의해서 교만하지 못해요. 자기가 보니까 나 스스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향력 가진 자리에 있게 되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혹은 직장에서 좀 높은 자리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영향력 가진 자리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는 것. 내 리더십의 기준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세요. 처음에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러나 그가 점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버리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 때에 쓰러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40년 이상을 내가 개척해서 내가 부흥시켰는데 주어가 내가요. 내가.
사단이 북극성 위에서 내가 비길이라, 내가, 주어가 내가. 교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지. 이게 지금 뭐 내놓으라 하는 한국 교계 어른들이 다 픽픽 쓰러져요. 교만하지 말아요. 세 번째 18장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인데, 레위인은 땅에 기업이 없잖아요.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특별한 부르심이죠. 레위인 같은 경우는. 땅을 갖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그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섬기는 자의 그 생계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목사 사례를 드리는 것. 책임을 지는 것. 말씀 사역이 귀하게 여겨지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목사를,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건 목사가 문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하시는 것들이 쭉 열거돼요. 9절부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마. 점치는 것, 복술, 술법, 무당, 신접한 자 두는 것 하면 안 돼. 이 모든 것은 당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행했던 관행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금할까요?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이에요는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이 조종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고 점쟁이에게 가고. 이것은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저 미아리 같은 데 가면 거기 광고가 돼 있어요. 거기 점쟁이들이 많잖아요. 교인들은 대폭 할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여자 권사님들이래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목사가 봐도 답답하지.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하겠다. 그 말을 못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이 선지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다리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은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금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 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백성에게 전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도 허락하셨다면 거짓 선지자의 위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분별의 기준을 주셨어요. 기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 성취 여부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인가 그렇지 않은가 기준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 절기,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있다. 그 절기는 뭐라고요? 기억하고 기뻐하라.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공의, 공의를 세워야 돼. 야, 뇌물 받고 판단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서울시 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여자 두 분이. 그게 뭐예요? 1억 원 줬다 안 줬다 계속 그거잖아요. 뇌물의 외모에 영향받아서 재판하지 말아라.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 그 다음에 오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이 새벽에 모세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지금 그 말씀 앞에 앉아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들은 말씀 끝? 아니요.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이루어내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오늘도 기억하며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공의가 살아나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인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 식도 기도를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민호의 혈액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해 주시고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가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회복시키시고 김인상 성도 주께서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민경원 성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시고 이선미 집사님은 뇌에 있는 종양을 주님이 다루시고 하랭숙 권사님 불면증과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강정숙 권사님 하나님 수술 후에 후유증 없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겸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함도 허락하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만하지